우리가 레위기 46번째 시간으로 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실 때 그 시기적인 상태는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돌판을 주시고 성막을 지을 식양을 주시고 성막을 다 짓게 하시고 그리고 레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출발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미리 그들의 삶을 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며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들을 이 땅에서부터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며 살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17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들 그렇게 이제는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으로 품고 행하는 그들은 마음의 총명함이 어두워져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 어떤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상태. 무감각하죠. 그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찔림도 없고 아무런 죄책감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에 방임하여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장기관이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놔두지 않고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방탕함에 방임에 대부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도록 그냥 방임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육체로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양심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늘 깨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품는 것.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여기 보면 마음이 굳어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난 이거를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성령께서 뭐 하세요?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무엇을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손으로 일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러셨어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내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미니멈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최대한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그냥 어거지로 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근친 상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는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들을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그들의 풍속,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왜요? 그들이 그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셨다. 그 땅에 그들을 토하여 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내침받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면서도 뭐 해요? 그걸 보면서도 그들의 가나안 땅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그것을 더욱더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는 것, 접신과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온갖 성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라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계속해서 뭐예요?
가족 간의 근친의 상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마디로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서 뭐예요? 그 땅이 너희들을 내쳐버리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관계가 무너지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 빼앗겨 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있게 하셨어요.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은혜를 내버리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은혜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 스스로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아예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복을. 그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에 무슨 탄소 배출 0%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막 이유가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이 붕괴되고 오존층 붕괴되니까 뭐예요? 점점 더 참 재밌는 건 사람이 자연을 파괴해놓고 그 파괴된 자연 때문에 이 자외선이 오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 자외선을 어떻게든 차단해 보겠다고 차단제를 바르고 있고 파괴 안 했으면 그거 안 발라도 됐잖아요. 우리 원래 안 발랐었잖아요. 파괴해놓고 그걸 어떻게든 보호하겠다고 또 그걸 바르고 있고 그걸 또 바르기 위해서 또 파괴하고 있고 그럼 점점 뭐예요? 점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플라스틱이 온 바다를 뒤덮고 있고 미세먼지가 이 공기를 뒤덮고 있고 그냥 계시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계시록 읽어보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면서 뭐예요? 이 지구가 우리를 토해내치고 있는 중이에요. 오죽하면 뭐 화성 가겠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우주선 타고. 스스로 지구가 우리를 토해내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진노의 때, 그 심판의 때,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얼마나 무감각하여.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은 원래가 어떤 땅이라 그러세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주적으로 가질 것이라. 내가 그 나라 곧 땅 그들이 사는 땅을 너희에게 주고 유업을 살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만민 중에서 너희들을 구별하여낸 너희들을 택하여낸 여호와니라 그러시면서 그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는데도 그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스스로 다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그렇게 좋은 땅을 주셨다고 하는데 스스로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다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신명기 11장에 보면 나오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축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비만 내리면 전부 다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비가 내렸어도 내일은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가 내렸으면 내일도 뭐 해야 되는 땅? 비를 내려야 되는 땅. 비가 안 내리면
큰일 나는 땅. 그러니까 애굽 땅과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애굽은 언제든지 나일강에서 발로 물만 대면 언제든지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밟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서 사시사철 물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땅인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을 사시사철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땅이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어디를 봐요? 계속해서 하늘을 봐야 되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뭘 해야 돼요?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눈이 마주쳐야 되고 항상 마음이 맞아야 되는 땅. 그래야만 거기가 어떤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지 않으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누가 보기에는요? 롯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세상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망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의 18장 19절에 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 로마 무너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것을 보니까 뭐예요? 이미 무너진 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땅이요, 땅이 토해 내칠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좋은 마음을 어거지로 참아가면서 가는 땅이 아니라 무너지는 땅이라는 걸 알기에 가지 않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아예 바꿔놓으시겠다 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어디에서도요? 마른 곳에서도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땅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샘이 솟아나니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뭐예요? 샘이 솟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마른 땅이어도 거기에서도 뭐예요? 그 샘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물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네, 이거 물 뜨러 다니기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 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양식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레미야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밑 빠진 독이 되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땅이 그 웅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붓고 부어도 계속해서 빠지니까, 갈급하니까, 어떤 것으로 채워지자니까 일평생 그걸 채우려고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터진 웅덩이가 메워지고 그것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사는 복이에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상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상태. 마른 땅에서도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물된 동산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모스 8장의 말씀처럼 물이 없어서 이리저리 막 기갈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그 물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그걸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를 만민 중에서 2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냈느니라. 뭐 하시려고요? 나의 소유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고 마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하시다가 되지 않으면 징계를 주시는 거고, 징계를 주시더라도 반드시 뭐 하세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과 열심히 우리들을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죠.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잘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 아프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냥 죄를 즐기면서 그냥 마음껏 늘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피나도록 싸우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범죄하는 거란 그냥 거기에 알아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쓰러지지 않기 위해, 죄 짓지 않기 위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아 보려고 애를 쓰면서 넘어지는 게 성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끊임없이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세상의 사람들도 늘 자신들이 어디 소속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디 나라 사람인가, 내가 어디 소속인가, 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